시편 139편 13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주께서 내 대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노래한 첫 번째 6절,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고 또 노래한 두 번째 6절, 우리는 첫 번째를 전지하시다, 다 알고 계시다. 두 번째를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한자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심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 또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 또 모든 일에 대하여서 그분이 뜻대로 출발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전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전능도 다른 시편에서 얘기했지만 오늘 139편에는 자기를 지으신 것에 대하여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는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창조의 연장선에서 생명이 창조되는, 자기와 같은 생명이 창조되는 그 일을 그는 참 기묘하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 같은 인생을 어머니의 뱃속에서 창조해내시고 형체, 형질, 뼈대와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을 만들어 가시는 이 발달시키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대로 또 새롭게 생명이 탄생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능력, 그분의 섭리, 그분의 도움, 이 모든 것들이 다 깃들여져 있습니다. 다윗은 묵상하면서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하기를,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그 일이 15절에 보면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그 어머니의 모태를 의미하고 있죠. 그것을 또 땅의 깊은 곳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라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땅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깊은 곳에서 자기를 처음 만들어내는 것이 마치 아담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기 위한 일종의 그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또 중첩적인 내용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땅의 깊은 곳에서 흙을 끌어내서 아담을 빚어서 만드신 그것과 동일하게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흙밖에 아닌 인생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명을 만드시고 거기에 영혼이 생겨나게 하시고 어떻게 영혼이 생겨나는지는 그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묘함이 자기가 상상할 수 없다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보셨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여기서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진짜 어떤 책에다가 기록하였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들립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하기 직전부터 하나님은 내 생명이 어떤 생명이 될 거며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건가를 다 알고 보고 계셨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사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 계획이 얼마나 많고 섬세한지 제가 그걸 아무리 헤아리려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우리가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노래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적인 내용들을 노래하고 있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알고 계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주관하시는 모든 내용들과 계획들. 생명이 하나하나가 탄생하고 생명이 하나하나가 쓰러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 그걸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참새 5이 두 아사리온에 동전 2개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게 진짜니까 말씀하신 거지. 그게 진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건 사도들의 말이 아닙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잘 알고 있고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최대치가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떤 것임을 알고 있는 본인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참새 5이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창조주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다 창조주가 알고 있으며 주관하고 있으며 창조주의 그 능력을 벗어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일종의 비유로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이제 18절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운명론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모든 것들의 정한 날이라고 되어 있고 또 주의 책에 기록이 된 걸 보니까 뭐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또 주님의 생각이 그렇게 많고 섬세하게 다 세워져 있으니까 이건 운명론 아닙니까? 그것이 아닌 것을 다윗은 또 19절부터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악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면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19절부터 이 다른 주제가 등장할까? 좀 주제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막 노래하다가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다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악인에 대한 묘사가 2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21절 22절에는 내가 그런 악인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제가 미워합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합니다. 그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감정이 바뀌었는가? 주제가 바뀌었는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악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좋은 계획들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이나 악한 행동을 내가 선택하느냐, 악한 습관을 선택하고 있느냐, 악한 생각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 어쩔 수 없다. 그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악함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엇이 악한 건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하나님 앞에 비춰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깜빡깜빡 속습니다. 잘 속습니다. 왜? 지난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속아왔잖아요. 나에게 속아왔잖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속아왔잖아요. 내 생각은 그런 대로 괜찮은 거라고 속아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온 것 속아왔잖아. 아니 어떨 때는 스스로 속이고 있고 타협해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명확하게 보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늘 19절부터 22절에 있는 악인의 반열에 들어가 버립니다. 왜 다윗은 이 악인을 싫어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악을 싫어했습니다.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갑니다. 내가 왜 악을 못 보느냐? 이 사회에 있는 악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악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왜 내 안에 있는 악이 잘 안 보일까? 왜 내 안에 있는 이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잘 안 보일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한 만큼 악이 보입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등장합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악에 대해서 막 혐오스러운 표현들을 많이 썼을까? 어떨 때는 이런 말은 입에 담기도 두려운 말들을 막 쏟아냈을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과 그 고백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악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면 선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선명하게 들어와 그걸 나에게 비춰달라고 결론을 보십시오. 오늘 그래서 23절과 24절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악한 걸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잘못한 것을 가리고, 또는 어리석은 것을 지룩다 하며, 잘못된 악한 선택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말로 잘못된 행동을, 말로 잘못된 표현을 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이 제게 있는지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저를 아시고 살피는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알려주십시오. 주님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할 때, 내가 이랬구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 앞에 제 자신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광대한 노래, 하나님 이런 분이 노래하고 나서 그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의 그 모든 것들이 절대 주권이 분명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짐도 나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혜롭게 선택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주님 편에 서서 선택하는 거 배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자기에게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용서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대해서는 민감해도 자기에게 대해서는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민감하게 해달라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족들에게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그리고 내 자녀를 대할 때 내가 어디가 치우쳐 있는지를 보게 해달라고, 자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도 내가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루어가기에 제가 방해물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이 찬란한 아름다움과 나를 위하여 펼쳐진 놀라운 계획들을 방해하는 제 1번지는 남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그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막고 있습니다. 내 고집이, 내 어리석음, 내 잘못된 판단,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완강하게 버티고 막고 있는 그 장본인이, 범인이 누구냐? 나 자신이다. 그러면 나 자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바꾸십시오. 이것이 악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바꿔 주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가, 그게 진짜 창조의 역사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오늘 하루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길로 걸어가면, 주님의 길로 결정하고 걸어가면 그게 새로운 창조의 길이요, 새로운 역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거를 우리의 어리석음이, 내 어리석음이, 내 고집이, 내 잘못된 판단이, 내 편향적인 시각이, 그리고 오랫동안 내가 입술로 표현한 잘못된 입술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못하게 막곤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허물과 악함을 씻어주시고 이제는 새롭게 된 마음과 새롭게 된 영혼이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귀한 은혜와 능력과 전지전능하신가 무소부재하시는 그 능력과 모든 것 앞에, 권세 앞에 맡겨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길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저희 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